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아람 사람들이, 아람의 군인들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큰 기근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5세겔인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것들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자 이스라엘의 왕이죠, 여호람이 엘리사의 머리가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볼 위에 볼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다가 깨닫게 되죠. 이 재앙이 엘리사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 정말 굶주림,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그것을 깨달아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죽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람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냥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어려움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야에 한 세겔로, 그리고 보리는 2수아에 한 세겔로 매매가 될 것이다. 그렇게 사고팔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왕의 손을 의지하던 그 장관이,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던 그 장관이 말하기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을 내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는 보기는 할 건데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일반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위 관리가, 그것도 나라의 장관이, 힘 있는 왕이 그를 의지하고 있는데 그런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습니까? 그런 말씀 없죠. 죄를 짓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지만 굶어서 죽었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장관은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방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역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관은 이것을 단순히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말씀을 단순히 많이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면,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만 많이 알고 있으면 그러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믿음으로 이어져야,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이미 역사를 알고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많이 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지식만 들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연약한지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말씀만 알고 있으면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나고 지식으로만 끝나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아는 것으로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더 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3절을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는 것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문 어귀에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떨어져서 분리해서 살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성문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성문 근처에서 살아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서는 먹고 살지 못합니다. 성문 근처에 살면서 있는 성 가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친척들이 음식을 주거나 아니면 성 안에 드나드는 사람들,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구걸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문 근처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4사람의 나병 환자가 성문 근처에 있는데 성 안에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에 있는 그런 나병 환자 신경 쓸 수 없잖아요. 자기들도 지금 굶어 죽게 생길 판이니까 그렇게 자기들을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렇게 하면서 성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도 분명하니까 굶주리 심하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죽고 여기 머물러 있어도 분명히 죽는다. 누가 도와줄 사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 있지 말고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살려주면 그러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신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죽이면 어쩔 수 없다. 죽는다. 여기 있거나 거기 가서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거기 가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들 지금 이 4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을 이기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 없죠. 구약시대에 나병 환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성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거룩해지려고 열심을 내고 노력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많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너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모세 양옆에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들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서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할 때 모세가 손만 올리고 있으면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모세는 손만 들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전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너희들 할 거 없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은 지켜만 보고 있어라.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홍해를 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 너는 손만 들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은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도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전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쟁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해야 되죠.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에게 손을 들고 있어라.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는 너는 나가서 전쟁해라. 백성들과 함께 전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어떤 일도 일어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기도하셔야 되겠죠. 기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병 환자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아람에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혹시 우리 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일이 작은 일이죠. 대단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작은 일을 해야만 반드시 그렇게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서 항복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갔죠. 해질 무렵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밤이 되기 전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전기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온 전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밤이 되기 전에 갔습니다. 그렇게 해질 무렵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아람 진영에 가봤더니 그 아람 진영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람 진영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람의 군인들이 병거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의 군인들이 큰 군대 소리를 듣고 서로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햇사람들의 왕 그리고 애국 왕들을 그런 사람들을 돈을 주고 용병을 샀다는 것이죠. 그렇게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우리를 치러 오게 했기 때문에 이런 큰 군대 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큰 군대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큰 군대 소리를 듣고 장막과 말과 진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두고 몸만 그냥 흘려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인들이 큰 군대 소리를 들었는데 누가 이런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했다고 했습니까?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런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들이 이런 큰 군대 소리를 들었을까요? 언제 그들이 큰 군대 소리를 듣고 도망갔는가 하면 해질 무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은 언제죠?
해질 무렵은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의 진영으로 향해서 걸어갈 때입니다. 그렇게 해질 무렵에 나병 환자들이 아람의 진영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람의 군인들은 그 소리를 무슨 소리로 들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는 그런 큰 군대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놓고 도망갔죠.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참 기이하고 참 신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 안에, 우리의 경험 안에 하나님을 묶어두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 모른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으십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에 항복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고, 잘하면 그럼 혹시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아람으로 향하는 이 4명의 발자국의 소리를 이 군대 소리로 바꿔주셨습니다.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 4명의 나병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서 기다릴 수도 없고, 여기로 가도 죽고 저기로 가도 죽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반드시 절망적인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나병 환자가 보기에 절망적인 상황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절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절망적인 상황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절망적인 상황이냐?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기에 상황이 안 좋고, 내가 보기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낙심하는 것, 실망하는 것, 절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낙심하는 것, 절망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면, 무서워하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지금 이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야. 이 상황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신다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에 넘어가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말이 옳은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길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렇지 않고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고 이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내가 할 수 없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도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왔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장막도 남아있고 동물들 모든 것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아마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장막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했습니다. 당장에 배고프니까 먹고 마셔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장막에 있는 은과 금과 의복을 다 훔쳤습니다.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막에 들어가서 또 다시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아람 진영에 있는 장막에 들어가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감췄는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은 참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만약에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으면 날이 밝을 때까지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장막에 가서 은과 금과 그런 것들을 훔치기만 한다면 그러면 화가 우리한테 미칠 거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침묵하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니까 왕궁에 가서 알리자. 좋은 소식 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나병 환자잖아요. 그런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자가 아니라 그저 정상적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나에게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만 주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알면 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날이 밝기 전에 이 좋은 소식 빨리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나만 깨닫고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선포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인간은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차별하죠. 그렇게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습성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은 무엇인가 하면 세대 간의 갈등이죠. 남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인종 간의 갈등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서로 간에 나누고 차별하는 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신 분입니다. 부유하시다는 것은 다른 걸로 하면 풍성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아름다운 것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아름답고 좋은 것을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고 그렇게 풍성하고 부유한 것이 변화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부유하신 분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고 누구든지 풍성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차고 넘치도록 은혜와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구든지 주시는데 주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믿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그래야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이름을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름을 아예 듣지도 못했습니다. 아예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야, 주님의 이름을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래야 믿을 수 있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누가 전파해야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지, 전파하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고, 그러면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우리에게 전파했기 때문에 들었고 우리가 믿는 것이지,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전파해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전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내심을 받아야, 그래야 전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아름답다고 했는가 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성하에, 왕궁에 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밤에 성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을 들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다시 살았습니다. 왜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것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은과 금, 의복, 이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의복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죠? 복음이죠. 복음이 왜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복음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인데, 그 생명이 복음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은과 금보다 더 좋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위임령이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는 위임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제자들만, 사도들만, 사도 바울만, 그런 사람들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생명, 우리가 받은 그 풍성함, 그런 것들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 나만 알면,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면 되지, 왜 이걸 나눠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죠.
나병 환자들이 내일 아침에 이것 전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밤에 급하게 좋은 소식을 전했듯이 우리도 내일 전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아주 급하게 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성 안에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구원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소식을 받고 우리만 알고 우리만 깨닫고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우리 주변에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내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었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병 환자이고 아버지 하나님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고칠 수 없는 자인데 고쳐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 들어서 우리만 기쁜 소식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그래야 은혜 베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여 주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다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바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늘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쇠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나만 기뻐하고 나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알고 끝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소식을 받고 기뻐하고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는 그런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저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이 될 수 있는 줄 아며 주님 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부족하지 않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는데 잠깐 사모님 나가셔서 좀 가서 찬송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소리를 좀 사람들이 보면 줄여야 될 수도 있어요. 내 영혼이 종리고 주만 되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 의로하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상 받고 주의
산이 거친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면 되고요. 한 주간 동행하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유주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1일 날 그런 유주 야유회가 있습니다. 출발은 9시 30분에 출발하니까 9시 25분까지 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문자 다 운전하시는 분들께 보낼게요. 9시 20분까지 오시고, 장소는 안성 판댄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분에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출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광고 없으시죠? 감사한 분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소망하며 의지합니다. 김수장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행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저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지만 하나님에게는 위기가 없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이지만 낙심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없고 낙심이 없는 줄 아오니 아버지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순영 원사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업이 잘 되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고 길이 없지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아름다운 방향으로 해결이 되는 줄 아오니 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딸과 사이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풍성한 가정으로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딸도 붙들어 아버님 둘째 딸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현재자매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숙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나와서 건강이 회복되고 다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광야와 소리가 되는 그런 방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는 그런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성 평면대로 토요일날 아버지 하나님 야외에 가는데 안전하도록 하여 주시고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가도 안전하게 오고 그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축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좋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